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 하루에 설교 5번 해본 거는 오늘 가서 일기 써야 되는 평생의 유일무이한 경험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동네 중앙 교회 여성교회 기념 주일을 보면서 여성교회 주일은 어떻게 지키는 거다 하는 이 본을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는 정 목사님이 지금 여성들 축복하시면서 앞으로 더 대들보 미래 선교의 주역, 또 앞으로 더 눈부신 활약과 이거 한다고 할 때 다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다 쫓아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멋있는 또 찬양으로 저 여성교회 오후 예배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멋있으시고요. 이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국 교회가 여성교회 주의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사례다, 이렇게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우리 여성교회 주일인데요. 남자가 겪는 인생 4계절,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인생 4계절을 겪는데 남녀 구분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이 책의 그런 이론적인 내용보다 인생 4계절이라는 그 제목이 참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자연의 추나추동 계절이 있듯이 인생도 여러 계절을 따라서 변화하며 흘러갑니다. 좀 전에 청년부 예배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21세기에 태어난 우리 학생들, 20대 초반, 여기 대부분은 다 20세기에 태어나신 분들이시잖아요. 지금 성년 예배인데 세기를 달리한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이 인생의 초여름 같은 때다,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인생도 여러 계절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변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변화와 굴곡이 많은 우리 인생 4계절을 변함없으신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그 인생 4계절을 살펴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변화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잠시 비추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으뜸가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그 인생 4계절을 예수님과의 관계가 변화해가는 그 단계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단계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 시기가 있습니다. 벳세다 출신입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당시에 이 세계적인 국제 문화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 시골에도 많이 이제 들어와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소박한 도시들에도 이런 국제 문화가 침투하면서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또 교만해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쾌락주의와 세속적인 가치에 익숙해져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참 사랑하셨는데요. 그 주변 도시들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벳세다에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이 마음이 완악해진 벳세다 주민들은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는 감사도 없고 생각도 부족하고 깨달음과 회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좀 예외적인 벳세다 주민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 같은 그런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런 우둔한 마음이나 또는 내배 채우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인 그런 대중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식민지가 되어 있는 내 민족의 불쌍한 처지를 어떻게 변화시켜볼까 고민도 하고, 또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어부였다는 그런 증거들이 성경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젤로 땅이었다. 또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었다. 그 동생 안드레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나오는데요. 하여간에 이런저런 성경에 나와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베드로의 정체를 이제
재구성해보는 그런 학자들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베드로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해답을 만납니다. 답을 찾았어요.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저분이 내 해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면서 인생 2단계가 시작됐습니다. 베드로는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자 저분이 내 해답이구나.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고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질문, 이 구원의 해답, 해방의 해답이 저분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게바, 이 아람어인데요, 바위라는 특별한 별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는 그냥 단지 어느 훌륭한 선지자나 지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이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게바, 베드로도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이름인데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캐톨릭과 개신교가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베드로라는 인물이냐 아니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니 고백이냐, 이거에 따라서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입장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기독교 파에 있어서도 베드로의 중요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생 3단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면서 함께 따라다니고 살았던 전업 제자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격적인 제자 생활에서 베드로는 으뜸 가는 제자답지 않게 자꾸 실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을 따라는 다녔는데 주님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서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한 세상의 구원의 길을 얘기하시니까 막 항변을 했다고 써있죠. 그건 아니라고. 구세주는 이 영광과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거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던 분이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사탄의 이 잘못된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간파하시고는 뭐라고 야단하십니까? 뭐야 물러가라 그러세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이 돼버렸어요. 사탄의 밥이 됐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유령인가 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데 예수께서 나니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서 용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거기까지는 으뜸 가는 제자 다 왔어요. 그런데 주님만 계속 바라봐야 될 사람이 고개를 잠시 돌려서 주변에 일렁이는 풍파와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여서 바닷속으로 쑥 빠져들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이제 꺼내주시고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부르세요? 이번에는 사탄이라고 부르진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믿음이 작은 자요. 예,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의심을 이기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라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가셔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는커녕 다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함께 깨어서 기도할 만한 내공이 부족했어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시몬아 자느냐? 이 시몬도 베드로의 또 이름이잖아요.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또 완전히 도망도 못 가요. 이 예수님 멀리 떠나지도 못하고 대제사장 집들에서 서성이다가 정체가 발각이 났습니다. 그러자 3번 주님을 부인하죠. 그때 닭이 2번째 우는 소리를 냅니다. 그때 생각하게 됐습니다. 기억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인생 3단계 전업제자 시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제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의 시기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정말 명실공히 으뜸가는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게 되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고 내 양을 먹이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베드로는 이전 단계와는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요. 정말 성숙하고 흔들림 없는, 잠시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 안 된다고 항변을 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고난을 받아도 그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능력과 그 용기가 있는 인물이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이전 모습과는 달리 공회에 이제 끌려가는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권세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들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5대양 6대조로 퍼져서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조선시대에 오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방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에서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유대인 될 필요 없이 할례도 안 받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 그 담이 허물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유대 민족주의적인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무시하고 못 본 척할 텐데요. 이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 이 시기 베드로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도고 교회 공동체 내부의 여러 문제들 또 이제 이거 선교해야 되는 세계 선교의 그 정책을 문제들을 성숙하게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지도자로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듯이 반석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인물이 됐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 치하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이미 아셨던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베드로 인생 사계절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을 받고 베드로의 인생 2단계가 시작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들어설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앞장서서 가신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지만 때때로 믿음이 작아졌고 육신이 나약해지기도 했고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달려갈 길을 힘차게 완주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교회의 터를 닦는 대표적인 사도가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정말 그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베드로행전이라고 그러고 후반부를 바울행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2000년 교회사에 엄청난 터를 닦으신 이 믿음의 대선배들이십니다. 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그 미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의 최고 건축가들이 설계한 건물인데요. 너무 화려해서 싫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00년 교회사에서 이 베드로가 차지하는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갈릴리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의 으뜸 가는 제자 베드로 역시 버린 돌 같은 벳세다의 어부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그 인생 4계절을 바라볼 적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항상 2%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2% 모질란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만 좀 2% 모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미동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만 여기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한 20% 모질할 때가 많습니다. 2%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이제 육신이 연약해서 또 신앙의 내공이 또 충분치 못해서 넘어지지만 그래도 그만두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주님 주신 소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믿음의 대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로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과 소망을 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를 참 많은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건지시고 또 늘 돌보시는 이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에 대한 체험이 담뿍 담겨 있는 말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이 실수하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자박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보네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 기도문 옥중서관에서 감옥에서 쓰신 편지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당신을 향하여 호소하나이다. 제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제게는 쓰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시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왜 게바요 반석이라고 불렀는지 처음에 이해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으로 부르시고 인생 4계절 내내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베드로는 나중에 자기의 그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연약했고 2% 모자랐고 실수와 실패 투성이었는가 하는 거를 솔직하게 이 교우들에게 간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또 교회들이 뜻하지 않은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방향 감각을 회복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면서 믿음의 정도를 걷자고 이 본인의 이 참 그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교회를 독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 예수님이 참 크게 보셨던 그 장점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홀로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건 마음에서 흐르는 눈물이건 간에 애통해할 줄 아는, 슬퍼할 줄,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세상살이에 너무 거칠게 시달리다 보면 눈물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딱딱한 가죽같이 굳어져요. 그러면 우리 죄를 애통해야 할 줄도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고 아픔과 회개의 눈물도 흐르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마음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세상 유혹과 시험에 빠져 있는 이 흐리멍텅한 마음을 비워내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겠다고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밭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사탄의 시험도 받아도 때가 되면 분명히 넉넉히 이겨낼 것이라고 신뢰하셨어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베드로의 미래를 베드로 자신보다도 더 먼저 보시고 믿고 알고 계셨고 그리고 이런 그 신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지금 우리 사회가 초대교회가 그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참 변화를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 기후위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유니세프 말씀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유산을, 이 정신적 영적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지구, 계속 우리에게 음식과 온갖 즐거움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원을 공급해주는 창조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이 자연과 지구를 온전히 넘겨줘야 되는데 펄펄 끓는 열병 앓는 지구를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거는 이거는 앞선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유엔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정부도 뭐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이제 그 문구들은 있어요. 근데 하여간에 이 세계교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집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작년 11월에 우리 신문에도 나오는데요. 그 기후위기 정상회의 COP27이라는 게 스코틀랜드에서 열렸어요. 근데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가 기후 지옥을 향한 고속도로 페달을 밟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우리 인류 모두,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인류 공동체가 이 힘을 합하고 지혜를 합쳐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노력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정 목사님 저를 그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그 세계교회 협의회는 지금 이 기독교의 역할, 이 유엔 사무총장하고 유엔 지도자들이 기독교의 역할과 공헌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WHO 같은 세계보건기구도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는 이 유엔 사무총장과 이 리더십들을 지금 격려하면서 온 인류를 향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하자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엇보다 우리 세상의 그 탐욕적인 마음, 이 또 소비주의적, 필요하지도 않은데 마구 쓰고 버리는 이런 소비주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꾸는 일이 지금 정말 필요한데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달라고 이제 부탁하고 있고요. 이 전 세계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변화의 지도자들이 되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더 그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부릅니다.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야생 서식지까지 쳐들어가서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로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까지 옮아온 게 이 코로나입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달 1월에 미국이 쏘아올린 위성의 이 쓰레기가 한반도에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우주까지 가서 우주 쓰레기들이 지금 지구를 위해서 많이 이제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우주 쓰레기까지
계속 만들면서도 우주로 나아가는 이유가 인류가 계속 소비해야 될 자원을 지구만이 아니라 우주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발상이라고 저는 신학자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주 미생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주 미생물이 이 막을 뚫고 지구로 유입하면 우리가 무슨, 이 전문가들도 그런 거 염려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점입니다. 이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우리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참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 말씀처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이 생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무한한 탐욕, 무한한 소비주의, 이런 것을 회개하고 우리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 일부터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소망이 주어졌어요. 이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서 오존층이 지금 회복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존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태양의 자외선을 막아줘서 우리 이제 식물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데 이게 뚫어지면은 그 우리 피부암도 생기고 왜 식물들도 광합성에 문제가 생기고 또 식량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87년에서부터 국제사회가 이 의정서를 만들고 몬트리올 의정서를 만들고 이 프레온 가스 우리 옛날에 헤어스프레이에 막 쓰던 이런 가스들 다 이렇게 퇴출하는 이런 걸 법으로 제정해서 지금 수십 년 노력을 했더니 오존층이 지금 거의 회복되게 됐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요새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노력을 하면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같이들 하는 얘기들이 이 분야에서 우리가 그 성과를 봤는데 이 노력이 이런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를 퇴출하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적용이 돼서 우리 모두가 집단지혜를 모아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일이 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계속 사망과 저주를 향해서 이 세상을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꾸준히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인생의 방향과 습관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 회개인데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세계교회는 유엔과 국제사회가 생명 얻는 회개를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찾도록 아주 촉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도록 또 감동을 주고 본을 보이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함께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화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서 기도와 실천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시대가 정말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시대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마귀나 사탄이나 이런 표현들은 어떤 뿔 달린 만화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을 우리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세력들, 이런 사탄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베드로도 사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충분한 경험으로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신앙의 어른으로 권고하는 얘기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지 않습니까? 이 민트적이 그 의의 흉배와 뭐 평화의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이 전신갑주가 있는데요. 이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이 세력들, 우리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 계속 멀어지게 하는 것. 이 역할이, 이게 이 사탄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역할, 이게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죠. 이 권력으로 해봐라, 빵으로 해봐라, 이런 그런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로 해봐라. 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를 많이 유혹했습니다만, 예수는 마귀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길,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십자가의 길,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길을 따라오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이 사랑과 용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도 정체성 혼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은밀하게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한 자리 하시게 되면 우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전혀 예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인가 하는데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이 누군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을 적에 예수께서 참 답답해 하시면서 세상 권력자들은 세도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보고 사랑의 혁명을 이루신 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겸손과 사랑과 용서가 기본 문법이어야 되는 우리 교회 생활에서 서로 경쟁하고 분열하는 세상 문화가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니까 아주 간곡하게, 그러나 아주 엄중하게 권고했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저희 여동생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둘이 맨날 싸울 적에 저는 잊어버렸는데 걔네 둘한테 제가 맨날 이랬대요. 제 여동생이 둘인데요. 니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 제가 이 얘기를 교회 성경 공부에서 배운 얘기를 집에 가서 우리 여동생들 싸울 적에 열심히 많이 써먹었나 봐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시대의 어둠의 세력에 대적하는 생명의 반석이어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 화해와 일치, 또 섬김과 나눔, 정말 세상과 혁명적으로 다른 이런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이 방법을 정체성으로 하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한 삶의 최후 보루가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사도행전을 베드로행전, 바울행전이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도 정말 이런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의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지침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인생 시종 일관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면 마귀도 왔다가 범접하지 못하고 갑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우상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 4계절 내내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겠습니다. 동네 중앙교회는 부산의 빛과 등대되는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박물관 같은 기독교 역사와 정신의 보루를 세우고 지켜나가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과연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잠시 정 목사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부산장신대 교수 할 적에 우리 여기 박물관에 와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한글 번역을 해준 로스 성경 번역이 있는 것을 우리 동네 중앙교회 박물관에서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세계교회 그 섬길 적에 칼빈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했던 제네바의 교회 안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예배를 봐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한국에서 온 목사로 신학자로 인사를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하다고 이 스코틀랜드 교회 여러분들의 선배 선교사님이 이 중국에 오셔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해 주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 모국어로 읽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성경이 우리 동네 우리 부산 동네 교회의 이 박물관에 동네 중앙교회 박물관에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정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그때 그 스코틀랜드 교회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선배님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런 일 한 거를 우린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한국에서 본인 교회 선배들이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고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제가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몇 배로 감사하고 이 세계적인 우리 교회가 이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동네 중앙교회를 지켜나가시는 목회자님들 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충성스러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화로 매일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 베드로같이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반석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음같이 저희도 인생 어느 계절에 처해 있든지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반석 같은 하나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